오늘은 안식, 샤바트, 안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에 있는 말씀 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또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유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샤밧입니다. 이게 붙여서 써야 되는데 이 두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줄을 따로 썼어요. 자, 여기에 방금 읽은 창세기 2장의 말씀과 출애굽기 20장의 말씀 왜 똑같은지 보시면 아시죠? 여기에 나오는 많은 그 말씀의 단어들이 다 똑같은 그런 히브리어를 쓰고 있고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먼저 창세기 2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여기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 이루니라, 다 이루니라 이 말씀은 원어로 히브리어로 칼라예요. 칼라. 완성하다, 성취하다, 끝내다, 마치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2절에 보면 그 다 이룸이 언제 끝난다고요?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이 마치니도 칼라예요. 마치니. 그러니까 다 이루니라와 마치니는 같은 의미예요. 그 다음에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여기에 다 함으로는 콜이에요. 콜. 이 뜻은 뭐냐면 모두, 전체, 완전.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 그러면 어떤 하나에 대해서 흠이 없는 어떤 그것을 얘기하는데 모두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완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 그런 측면에서 완전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안식. 이것이 샤밧입니다. 샤바트. 샤바트의 뜻이 뭐냐면 그치다. 그치다, 그만두다, 쉬다. 그 다음에 3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이 복주사는 바라크인데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
그 다음에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거룩하게는 잘 아시는 단어인데 카다시입니다. 카다시. 거룩하다, 성별하다, 구별하다, 봉헌하다 뭐 이런 말이에요.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것은 아까 2절에 나온 다함으로, 콜이에요. 콜.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샤바트. 이렇게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에도 똑같은 단어들이 다 쓰였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할 때 이 지키라라고 한 지키다는 그게 카다시입니다. 카다시. 거룩히 지키다. 거룩하다, 성별하다, 봉헌하다. 그 다음에 20장 9절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으나, 내 모든, 이게 뭐냐 하면 콜이에요. 모두, 전체, 완전. 그 다음에 11절에 가면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바라크 했다 이 말이에요. 바라크. 축복하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 그 날을 거룩하게 카다시 하였느니라.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창세기의 말씀은 하나님이 다 하심으로 마치시고 그만두시고 안식하시니라. 하나님 편에서 평형문,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걸? 1인칭 평서문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의 말씀은 하나님 편에서 2인칭, 너희도 뭐 하라고요? 내가 했던 것처럼 다 하고 마치고 그만두고 뭐 하라? 카다시 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편에서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 똑같은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안식일, 창조 때의 안식일과 또 출애굽기의 2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십계명 중의 안식일, 이것은 그 전체의 내용을 보면 무엇에 해당합니까? 결론이에요. 결론. 그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것은 결론이에요. 왜 거룩히 지켜야 되느냐는 그 뒤에 나오는 거죠. 그죠? 뭡니까?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것을 모든 것을 만들고, 그게 본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론이 있으려면 본론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결론이기 때문에 뭐가 없으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그 모든 것이 없으면 안식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본론이 중요합니까? 네,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엿새 동안 모든 것 완전 콜, 그것을 다 이루시고 마치시고 끝내셨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안식일, 샤밧, 카디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끝내셨기 때문에, 완전하게 끝내셨기 때문에 복 주실 수가 있었고, 바라크, 축복하실 수가 있었고, 그 축복에 근거해서 카디시, 거룩하게 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뭐다? 샤바트. 안식이래요. 안식. 쉼의 날. 무엇을 완성하셨나? 무엇을 마치셨는가? 이것이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전체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끝내셨는데, 그게 무엇이냐?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할 때 이 부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해요, 이것이. 자,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이게 콜이라고 그랬어요. 다 함으로, 콜. 모두 완전. 그러니까 그것이 성질상 완전이든 아니면 양적으로 완전이든 어떤 측면으로 보든지 간에 그것이 다 완전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콜이고, 그 다음에 다 이루니라 마치니, 이게 칼라예요. 칼라. 완성하다, 끝내다, 마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더할 것도 뺄 것도 전혀 없는 완벽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완전해서 단 한 가지의 것도 하지 않고 남겨진 상태가 없는 그런 말이에요.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맨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죠? 다 이루었다. 그게 칼라예요. 칼라. 콜 칼라. 모든 것을 뭐 했다? 이루었다. 마쳤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는 건 뭐예요? 당연히 그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시니라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지성소에서의 완전, 모든 것 전체 완전을 뭐 하셨다고요? 이루시고 마치셨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러면 지성소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마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또 무슨 말일까요? 구속의 경륜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뭡니까? 그곳에서의 사업이 뭐예요? 인치는 사업이죠, 그죠? 지성소에서 성취되어야 할 사업은 인치는 사업이에요. 누구에게? 14만 4천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언약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념으로 주어진 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몇 안식일 전에 말씀드렸죠? 6,000년 동안 뭐요? 6날 동안 창조한 것에 대한 그것을 6,000년 동안 뭐 하셨다고요? 재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신 것이 마지막 1,000년 동안의 뭐다? 안식이다. 그래서 거기에 뭐가 붙는다고요? 복자가 붙는다. 복. 그래서 복천년 안식, 바라크 카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창조에서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이 완전하셨던 것처럼 재창조의 6,000년도 뭐 해야 돼요? 완전해야 돼요. 재창조에 있어서도 단 한 가지의 불완전도 없고 한치에도 오차도 없는 게 지성소에서 끝내시는 사업이에요. 그게 마지막 사업이란 말이에요. 6,000년의 결론. 자, 우리가 6,000년의 결론, 이 인치는 사업의 완성,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선포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면 우리가 이 첫 창조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1장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보면 좋겠지만 오늘 제가 준비한 것만 해도 시간이 좀 길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요. 1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완전합니까? 품성적으로 완전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 그 다음에 우리의 모양대로 완전합니까? 모양의 완전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완전합니까? 어떤 완전이에요? 인격적 완전이에요, 이것은. 예. 그래서 품성과 모양과 인격에 있어서 다 누구를 닮아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완전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 콜이에요. 콜. 완전. 전체. 완전. 이것을 뭐하자?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 다음에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도 남자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심으로 뭐예요? 완전. 그 다음에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29절에 가면 뭐예요?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지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이 식물은 뭐냐면 사람의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힘, 능력을 위한 식물이에요. 완전합니까? 네, 완전한 것을 주셨어요. 왜? 그 이전에 창조하신 모든 것이 다 뭐하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이 에너지, 음식이 완전해요. 30절에는 짐승들에게 주어진 음식이에요. 짐승들의 힘, 에너지, 능력 완전이에요. 완전. 그죠? 31절. 하나님이 그 지으시던 모든 것을, 여기에도 콜이에요. 모두, 전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에 심히는 메오드, 굉장히, 매우 이런 말이에요. 대단히 좋았더라. 좋았더라는 토브에 우리가 뭐 좋은, 즐거운, 선, 이익, 번영, 복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선한, 그런 말이에요. 선한. 그러니까 심히 뭐 하더라? 전체가 다 선하더라. 예. 자, 여섯째 날을 2장에서 다시 한번 살펴봐요. 2장 7절부터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6,000년 재창조의 사업은 여러 시대, 여러 과정들이 있잖아요. 무엇처럼?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첫째 날부터 시작하셔서 여섯째 날까지 이르기에 창조의 날들이 있고 그 순서가 있고, 여섯째 날의 창조 중에서도 뭐가 있어요? 순서가 또 있어요. 그죠? 마지막이 갈수록 더 점점 뭐해져 갑니까? 완전해져 가요. 창세기 2장 7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중보하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다 이루었단 마지막 선언을 위함인데, 그 선언 직전에 지성소에서 이루시는 사업이 뭐라고요? 14만 4천인들에게 당신의 인을 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완전합니까? 네, 사람으로서의 완전이에요.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것은 동산으로서의 완전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동산은 무슨 목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거기 그 지으신 누구를? 사람을 거기 두시고, 이렇게 돼야지만 뭐예요? 완전해요. 그죠? 사람만 창조되어도 완전이 아니고
부분적은 완전은 항상 있어요. 그죠? 에덴만 창설하셔도 부분적인 완전일 뿐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구를 두니까? 사람을 두니까 비로소 주인과 지배자와 피지배자 간의 관계가 형성되어서 완전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기에는 여섯째 날 짐승들을 창조할 때까지는 짐승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것들이 여기에 있어요. 그게 뭐예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사람을 위한 거예요. 이것은 아까 7절에 나온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것과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1장에서 나온 1장 29절에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식물이 되리라, 이것과도 다른 거예요. 아까 준 것은 뭐라고요? 사람에게 힘과 에너지, 능력을 주지만, 활동할 에너지가 되지만, 여기에 9절에 있는 생명나무는 무엇을 준다고요? 말 그대로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나무예요. 그건 앞에 나온 29절에, 1장 29절에 준 음식과는 다른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짐승들에게는 이것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완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에게만 이 나무가 주어졌고,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지혜와 명철, 행복,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완전합니까? 완전하죠, 그죠? 예. 그 다음에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아까 나왔던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가 완전하게 성립이 됐어요. 그죠? 아까 8절에서는 그냥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셨지만, 이제는 15절에는 뭐까지 주셨어요? 지배권을 주셨어요. 관계가 더 완전해졌죠, 그죠? 그 다음에 20절,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무엇을 줬다고요? 이름을 주니라. 이제 뭐가 완전해졌습니까? 짐승이 완전해졌어요. 짐승이. 지금까지는 짐승이 뭐 할 뿐이었는데, 그냥 풀을 먹고 움직일 수 있을 뿐이었는데, 여기서 아담이 이름을 줌으로 그들에게 무엇이 생겼어요? 그들의 성질이 생겨났어요. 그 이름이 그들의 일컫는 바다. 그죠? 그래서 짐승들도 그 이전에 만들어졌지만, 말씀으로 창조되었지만 뭔가 부족했는데, 아담이 비로소 그들에게 이름을 줌으로 그들의 무엇이 생겼어요? 성질이 생긴 게, 사람으로 치면 인격이 생긴 거예요. 사람과 같은 인격은 아니지만. 예. 그런데 아담이 뭐가 없어요?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랬어요. 자, 아담 스스로는 홀로는 뭐합니까? 완전해요. 예.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인격을 그대로 본받았기 때문에 완전해요. 근데 짐승들을 보니까 다 뭐가 있는데? 짝이 있는데 아담은 그게 없어. 아담 홀로는 완전하지만 무엇으로는 불완전합니까? 부족합니까? 불완전하기보다는
자, 산 생명 인격체로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땅을 정복하라. 그런데 정복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번성하려면 짝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렇게 되어야지만 완전한 거죠. 그래서 21절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자, 완전한 아담의 몸에서 갈빗대 하나를 싹 빼냈어요. 완전합니까? 부족하죠. 그 대신에 무엇을 채우셨어요? 살로 채우시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다시 완전해졌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육체적으로는 완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가 더 완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제 뭐요? 짝을 찾았어. 완전해졌어요. 그래서 23절에 가니까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이름이 주어졌어요. 더 완전합니까? 더 완전해졌어요. 이것은 품성적인 완전입니다. 품성적. 왜? 여자도 누구처럼? 아담처럼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입혀진 거예요? 품성이 주어진 거예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이것은 20절 돕는 배필로서의 배우자가 주어졌을 때 이 둘은 한 몸을 이루는 최고의 뭐가 됐어요? 완전. 이제는 여섯째 날 최후의 마지막까지 뭐가 된 거예요? 완전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에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보시기에 뭐 했다는 말이에요? 심히 완전하다, 선하다, 아름답다, 좋았더라 그 말이에요. 벌거벗었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것, 그것이 뭐예요? 의롭다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완전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맞춰졌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딱 끝나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그 때가 어떤 때가 이제 이루고 있었습니까? 일곱째 날이 오고 이를 때에 마치니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맨 마지막으로 맞춰졌고, 이제 그 마침과 동시에 일곱째 날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섯째 날의 완전은 6일 동안 각 나라의 완전을 매우 대단히 완전하게 완성하신 날이 바로 여섯째 날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히 좋았더라 이 선언은 뭐와 같아요?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선언과 같은 말이에요. 그죠? 네. 왜? 비로소 그들에게 뭐 하실 수 있으니까? 바라크 하실 수 있고 카디시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제는 그날을 즐겁고 행복하게 하나님과 마음 놓고 교제할 수 있는 뭐가? 안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마지막 여섯째 날까지 통틀어서 그냥 눈곱만큼도, 뭐 눈곱은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은 티끌만큼도 뭐가 없다는 말이에요. 부족함도 없고 불완전도 없는 완전한 완전이에요. 완벽한 완전.
이것이 바로 심히 좋았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완전의 완성을 기념해서 일곱째 날을 바라크 복주사 카다시 거룩하게 하실 수 있으셨다. 이것이 뭐라고요? 안식이고 이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자,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을 어디에 두셨다고요?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거기에 두셨을까요? 그곳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나무가 거기 있었어요. 생명을 주는 나무. 다시 말하면 생명은 어디로부터 와요?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에덴 동산 중앙이야말로 그들이 생명을 얻는 장소였고 하나님과 뭐하는 곳이라고요? 만나는 성소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성소. 창조의 완성은 에덴 동산과 완전한 에덴 동산과 완전한 사람으로 결합되는 곳이에요. 연합되는 곳. 그래서 안식일은 이 일곱째 날에 그곳에서 사람과 하나님이 창조주가 만남으로 복되고 거룩한 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찾아봅시다. 31장. 출애굽기 31장 13절. 예, 13절. 나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예. 안식일을 왜 주셨다고요? 나는 너희를 뭐하게?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어디에서 알 수 있다고요? 어디에서? 어디서? 언제? 안식일에 일곱째 날에 어디서? 그분이 계시는 곳, 만나는 곳, 그곳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 거룩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그곳이 바로 그분과의 만남의 장소가 어디라고요? 그게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분께로부터 생명이 시작되는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함에 얻는 날은 일곱째 날인데 뭐가 없으면 안 됩니까? 거룩한 곳이 없으면 안 돼요. 장소가. 에? 그죠? 거룩한 만남의 장소가 없이는 그분을 만날 수가 없어요. 자, 부분적인 것은 항상 완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거룩함과는 다른 완전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부분적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궁극적으로 결론이 없으면 그것도 뭐다는 거예요?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죠? 반드시 첫째 날로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사업이 완전히 있어야지만 뭐도 있고 일곱째 날에 완전도 있고 그죠? 근데 일곱째 날이 그 일곱째 날을 위한 여섯째 날에 최종적인 완성이 없으면 그 앞에 것도 뭐라는 거예요? 없는 것과 같다. 있으나 마나다. 왜? 그들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만들어졌으니까. 그죠? 그래서 완전한 에덴과 완전한 아담이 결합되고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그것이 뭐다? 안식일이고 거룩한 시간이요 거룩한 공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래요. 내가 너희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인 줄 알게 하는 여호와다. 자, 근데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9절입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뭐라고 그랬어요?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여기에 내 모든 이것은 콜이에요. 전체 모두 완전 그런 말이에요. 엿새 동안은 너의 모두 완전을 행하라. 그런데 우리는 엿새 동안 힘써서 이것을 행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첫째 날부터 힘써서 부지런히 열심히 했어요. 여섯째 날까지 완전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네. 우리는 아무리 해도 그렇게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모든 완전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히 지키라. 여섯 동안은 내 모든 하라 했지만 우리는 사실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방법을 주셨어요. 방법. 이 방법은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요셉 이 선조들에게는 주시지 않은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애굽에서 불러내신 그 백성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명령하시고 그들에게 한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성소예요. 출애굽기 25장 보겠습니다.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구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9절.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진가. 예. 자, 내가 그들 중에 그 알성소를 짓되 어떻게 지으라고요? 보여주는 대로 지어라. 그 식양이 무엇인지는 또 찾아야 되겠죠, 우리가. 예. 그 다음에 21절요. 21절, 22절. 폭주에서를 그의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그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폭주소 위, 곧 증거 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예. 거기서 내가 너와 뭐 하겠다고요? 만나겠다. 다시 말하면 만남은 무엇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만남이 있는 거예요. 이 만남의 장소가 어디예요? 속죄소, 지성소죠, 그죠? 성막 안에서도 지성소예요. 언약궤 위.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성막 전체가 거룩하지만 지성소는 말 그대로 지극히 거룩한 곳이에요. 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왜 만나는데요? 22절 마지막에 보니까 거기서 내가 네게 명할 무엇을? 모든 일을, 여기에 모든 일이 콜이에요. 콜. 전체, 완전.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모든 것 전체, 완전을 어디에서요? 거기서 너희에게 일러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방법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거기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9장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준공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고. 예. 자, 여기에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 여기에 모두는 콜입니다. 모두 완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막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 완전함이에요. 그것을 뭐 했다고요? 준공하여. 이 준공하여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루니라, 마치니, 그 말이에요. 칼라, 완성하다, 성취하다, 끝내다, 그런 말이에요. 칼라.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전하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네게 보여주는 모든 식양대로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뭐 한 겁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콜 한 거예요. 콜. 그것을 준공했다. 칼라. 빠짐없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들이 뭐 할 수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때로부터. 무엇을 위해서? 이제 다 완전한 완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로소 그들에게 무엇을 주실 수가 있어요? 바라크, 복주사, 또요 카다시, 거룩하게 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이 준비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죄로부터 정결케 함을 입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그들에게 주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모세에게 보여준 그 식양, 그게 뭘까요? 어떤 식양이었을까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의 중앙을 보여주신 거예요. 실제로 모양은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에덴 동산과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그 공간, 거룩한 공간, 그것은 에덴 동산과 뭐요? 성소와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막은, 성소는 말 그대로 뭡니까? 모형이에요. 그냥 모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계명, 명령은 무엇을 통해서만 지킬 수 있다고요? 이 성막, 모형, 성소를 통해서만 뭐 할 수 있다? 거룩히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의 제도는, 자, 이스라엘 온 백성을 대표해서 누가 그 안에서 봉사합니까? 레위인들이 봉사하죠. 그 다음에 레위인들 중에서도 제사장들이 무엇을 잡습니까? 제물을 잡아요. 그죠? 양을 잡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피를 가지고 누가? 대제사장이 어디로 가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고 그 결과로 무엇을 받아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 생명. 내가 너희에게 이를 모든 것, 완전을 뭐예요? 얻어서 나와서 백성들에게 뭐합니까? 바라크하죠. 축복. 그렇게 함으로 그날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카다시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함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안식일과 관련된 거룩함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안식일은 제7일의 안식일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어떤 안식일도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큰 안식일이라고 해서 절기의 안식일이 특별히 주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절기의 안식일을 통해서 그들은 제7일의 안식일의 거룩함을
얻을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모형이고 뭐다? 방법이라는 거예요. 방법. 자,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뭐 합니까?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의 방법이었고 방도였기 때문에, 길이었기 때문에 목적지에 이르면 지나온 길은 더 이상 없어져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런데 무엇은 없어질 수 없어요? 궁극적인 안식일의 거룩함. 제7일의 안식일은 뭐 하지 않아요? 그거 없어지지 않아요. 그것은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도 주어지지 않았고, 또요, 야곱에게도 주지 않은 누구에게만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은 한시적으로만 필요한 의와 생명을 얻는, 안식을 얻는 통로였고 방법이었다. 그래서 이 이동식 성소는 나중에 어떻게 바뀝니까? 네, 나중에 다윗을 통하여 이제 나라와 왕국이 세워졌어요. 세워졌을 때는 이제는 이동식 성막이 아닌 뭐가 됐습니까? 성전이 되었어요. 그죠? 고정형 성전으로 지어져서, 그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자, 열왕기상 6장. 열왕기상 6장 38절. 제11년 9월 곧 8월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전이 다 피력되었으니 솔로몬이 전을 건축한 동안이 7년이었더라. 예. 자, 이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솔로몬이 맨 마지막으로 뭐 합니까? 수없이 많은 번제를 드리고 맨 마지막으로요, 대에 올라서서 백성들을 향하여 뭐 합니까? 축복을 하죠. 기도를 하죠. 그죠? 예. 그런데 여기에 이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어떻게 지었다고요? 무엇대로? 그 설계와 식양대로 지었다 그랬어요. 그죠? 그 식양대로, 이 대로, 이것은 뭐뭐처럼 그 말이죠. 이 말이 원어가 히브리어 콜이에요. 콜. 모두 전체 완전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전이 다 피력되었으니, 이 피력되었으니는 칼라입니다. 칼라. 완성하다, 끝내다, 마치다. 예.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모든 것을 다 뭐 하신 것과 같아요? 완전히 끝내신 것과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도 똑같은 역사가, 똑같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동형이 아닌 고정형 성전으로 지을 때도 똑같이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 성소의 상징입니다. 상징. 그런데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완전히 파괴됐어요. 어떻게 파괴됐어요? 어느 정도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형상과 모양과 인격이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아담이 에덴에서 무엇을 먹고요?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성전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바벨론에서 죽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은 죽었어요? 없어요? 그런데 죽어버린 그 이스라엘의 죽은 나무 뿌리에서 뭐가 올라옵니까? 새로운 한 싹이 올라와요. 그 싹이 나와서 다시 무엇을 짓습니까? 다시 성전을 지어요. 그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그게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11장. 이 성전은 좀 특별합니다. 11장 10절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쓸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니라. 예. 자, 여기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다시 말하면 왕국을 이룬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뿌리, 나무는 죽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뿌리는 아직 간신히 살아서 거기에서 한 삭이 올라옵니다. 이 삭이 누굴까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인데 1차적인 상징, 예표가 누굴까요? 왕족의 뿌리에서 난다 이 말이에요. 이새의 뿌리라는 것은. 그죠? 그러니까 이 삭은 바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일으킬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스룹바벨을 가리키는 거예요. 스룹바벨. 그 다음에 이 삭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여기에 만민은 민족과 백성이라는 뜻인데 뒤에 나오는 열방도 민족과 백성이에요. 그런데 다른 원어를 쓰고 있어요. 앞에 만민의 이 기호로 설 만민의 민족과 백성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이 삭을 의미하는 유다 백성을 의미해요. 유다 백성. 그런데 뒤에 나오는 열방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열지파, 열방. 자, 이것이 뒤에서는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표상된다고요? 예수님께 표상돼요. 예수님께 표상될 때는 이 삭은 스룹바벨이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앞에 나오는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만민의 민족과 백성은 영적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열방은요, 열방도 똑같이 민족과 백성인데 이 원어가 가리키는 열방은, 백성은 온 지구인, 이방인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언은 항상 이중적인 성취를 보여줍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에게, 그 다음에 둘째는 신약시대의 궁극적인 성취를 표상해요. 자, 그런데 왜 여기서는, 자, 스가랴서 4장, 이 스룹바벨 성전을 좀 보면 4장 9절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의 시대를 놓았으니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예, 여기에 보면 스룹바벨이 전의 지대를 놓았은 그 손이 또한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마치리라, 완성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마치다라는 말은 칼라가 아니고 다른 말을 썼어요. 어떤 말이냐면 바차라는 말인데 뜻은 마치다, 완성하다, 뭐 끝내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칼라를 쓰지 않았을까? 자, 이 원래 바차에 이 성경절에서는 스가랴 4장 9절에서는 마치다, 완성하다로 번역되어 있는데 본래 더 많이 해석된, 번역된 다른 말씀에서는 어떤 뜻으로 주로 많이 쓰이냐면 잘라내다, 끊다, 폭력으로 얻다 그런 말이에요. 바차가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전혀 달라요. 그런데 이 성경절에서는 이렇게 좋은 의미로 번역이 되었는데 본래 더 성경에서 더 많이 쓰인 의미는 잘라내다, 폭력으로 얻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왜 솔로몬 성전 때처럼 콜이나 칼라를 쓰지 않고 바차를 썼을까요? 이 성전은 누가 오실 성전인데요? 예수님께서 임하실 성전인데 왜 이렇게 표현되었을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성전이 완성된 후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근데 그 성전은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자, 오늘 우리 교과를 통해서 보았죠. 그 성전을 주관하는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성전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하고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이 관계가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어떤 성전으로 불렸습니까? 어떤 성전으로 불렸어요? 자, 스룹바벨이 지었고 그 성전은 무너지지 않은 채 그대로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스룹바벨 성전으로 불리지 않고 헤롯 성전으로 불렸어요. 헤롯이 누굽니까? 다시 말하면 헤롯은 유대인의 뭐예요? 왕이잖아요. 유대인의 왕. 그런데 진짜 유대인의 왕이어야 할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들은 우리는 그 왕을 원치 않는다 하고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실제로 섬기고 있는 왕 헤롯은 어떤 왕입니까? 누굽니까? 누구예요? 이 헤롯은 이새의 뿌리에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어디서 나옵니까? 에돔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자손이에요. 에서. 그죠? 그래서 그가 유대교를 받아들임으로 개종함으로 인해서 그가 유대인이 된 거지 실제로 혈통적으로도 어떻게든 그는 유대인과는 거리가 멀어요. 종교와도 사실 거리가 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은 뭐예요? 어떻게 헤롯 성전이라고 불린다라고 하는 자체가 뭡니까? 폭력으로 얻은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는 거죠. 원래는 스룹바벨 성전이 뭐 해야 되는데 그 성전이 영원토록 완전히 회복되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분을 저희의 왕으로 모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불려져야 할 그 성전이 그리스도를 죽이고 헤롯 성전으로 부름으로 인해서 그것은 결국 어떤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가짜 주인에 의해서 탈취된 성전으로 전락한 거죠. 그 성전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까?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거룩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곳의 모든 것은 다 뭐예요? 다 의미를 상실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 의해서 생명을 취하게 됨으로 인해서 뭐가 된 거예요? 그 방법, 그 성막의 성전의 의미는 다 어떻게 된 거예요? 폐하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폐하셨다기보다는 실제로 누가 폐한 겁니까? 스스로 백성들이 폐한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성전의 주인된 이 제사장들과 뭐 헤롯도 물론이고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잘 받아들였더라면 그 성전은 어떻게 될 수 있었다? 하나님과 만나고 복을 주실 수 있고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될 수 있었어요. 그죠? 그 말씀이 대쟁투, 각 시대의 대쟁투에 기록되어 있죠. 그랬더라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기별들이 복음이 온 세계를 향해서 흘러나갔을 것이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만국의 수도가 되었을 것이고 결코 멸망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게 만일 그랬어요. 만일. 그래서 보이는 성전은 이제 어떻게 돼버린 겁니까? 시간이 지나가는데 곧 마치겠습니다. 자, 보이는 성전은 이제 어떻게 돼버렸어요?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성전의 가치, 의미는 완전히 상실해버렸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백성은 왕을 바꾸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성소와 함께 주어진 안식일, 절기의 안식일, 큰 안식일이 뭐 해버렸어요? 폐하고 끝나버렸어요. 그러나 태초의 에덴에서의 제7일의 안식일은 그것과 상관없이 영원히 거룩한 공간이고 거룩한 시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때로부터 무엇을 세우셨어요? 새로운 왕국, 새로운 천국을 건설하셨어요. 거기에 당연히 뭐가 있을까요? 그 왕국에도 성전이 있겠죠? 네. 그래서 그 새로운 왕국, 새로운 천국의 성전에서 새로운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4장에서 말씀하는 저 안식이에요. 저 안식. 예. 자, 그분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제7일 안식일에 대한 주인으로서 안식일에 특별히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죠? 그들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신 겁니까? 그동안 누릴 수 없었던 안식을 그들에게 주신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뭘 지키지 않는다고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 거짓 성전에 속임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안식으로 초청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특별히 안식일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밝히시면서 그 안식을 실제로 보여주신 것이 병자를 고치시고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하신 거예요. 예. 이것은 이 유대인이, 그 당시에 유대인의 안식일은 참 안식이 아니다. 왜? 성전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없는 성전에 안식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자, 이것을 이제 잠깐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샤밧,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안식.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참 안식을 주노라. 이게 요거 붙인 샤밧이에요. 샤밧. 안식. 그런데 이 샤바트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요거는 슈브입니다. 슈브. 그 다음에 요거는 과거에 많이 공부하셨죠? 타브. 히브리어의 맨 마지막 22번째 철자 타브. 뭐라고요? 타브. 십자가.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에 있습니까? 약속의 언약. 그죠? 피로 맺은 언약에 이 핵심이 있는 거예요. 슈브는 무슨 뜻이냐 하면 돌아가다. 다시 이걸 샤바트를 하면 뭡니까? 십자가 언약으로 뭐하다? 돌아가다. 이게 안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깨어버린 안식.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새 안식이에요. 저 안식이에요. 안식.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안식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가 뭐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지신 멍에는 십자가예요. 그것을 메고 내게 배우면 너희 마음이 무엇을 얻겠다? 쉼을 얻으리니. 안식, 카다시, 거룩함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갈 때에만 안식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의, 거룩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마지막 때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표시될 거룩한 인이라는 거예요. 거룩함.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리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셨던 것처럼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무겁고 힘들다면 이런 초청을 하셨을까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멍에를 맬 때 그곳에 안식이 있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표가 그 영원한 표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 회복을 하셨던 주의 법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심중에 있나이다. 여기가 뭐예요? 법이 있는 이곳이 뭐예요? 지성소, 거룩한 장소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마음. 근데 우리가 뭐 하면 그분의 십자가를 메고 멍에를 메고 그분께 가면 거기도 뭐가 있다?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네, 거룩함. 그 표징으로 무엇을 주셨다고요? 안식일을 주어서 출애굽기 31장 13절 표징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모형의 성소는 폐하였지만 제7일의 에덴의 안식일은 아직도 영원히 유효합니다. 왜? 그 안식일은 타락하기 전에 생긴 안식일이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모형의 안식일을, 십자가로 폐한 이 모형의 안식일을 우리 안에서도 뭐 하지 않으면, 십자가로 폐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안식일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유대인들처럼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이 안식일은, 죽은 성전 안에서 지키는 그 안식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뭐예요? 예수님께서 폐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것은 폐해야 돼요. 폐하고 영원한 안식, 폐하지 아니한 에덴에서의 그 안식일을 우리가 무엇으로? 십자가의 언약으로 돌아갈 때에, 이 방법으로만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우리 마음의 성전이에요. 그것이 마음의 성전. 이곳이 우리가 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오실 수 있는 그 장소가 될 때, 이 땅에서는 그렇지만 이것이 결국 이어지고 계속 점점 강화되고 승리하고 이길 때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인이 쳐질 때, 그때는 우리가 진짜로 어디에요? 하늘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가 뭐요? 이 축복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완성이 뭐예요? 그 완성이 바로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늘의 복천년의 안식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누릴 복천년의 안식일은 어디에서요? 새 예루살렘 성전. 그것이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칼라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음성 다 이루었다. 칼라입니다. 완전히 완성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재창조가 그분의 음성으로 성취될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서 정말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승리하셔서 이 영광의 거룩한 만남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